오늘은 수요 성경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성전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부터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의 태도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리라 믿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이러한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공의는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로움을 의미한다면 정의는 공의적인 차원에서 법정적인 판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옳은 일을 선택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며 기쁨이 되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제사가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사는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이요 의무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의 제사, 형식은 있으나 경외심이 사라진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오늘 나의 삶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인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아멘. 자, 본문을 보시면 악인은요, 정의롭게 사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싫어한다는 말은요, 거절한다, 거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죄의 본성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옳은 일, 정의와 공의를 싫어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욕망에만 순종하고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삶, 아니 오히려 그런 삶을 일부러 거절하며 거부하는 삶,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위하여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 그런 생각들을 하죠. 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까? 세상 사람들은 다 적절하게 거짓말하면서 자기 이득을 챙기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데 왜 나만 바보같이 손해보면서 억울하게 그렇게 살아가야만 할까? 손해는 보지 말아야지. 내 것은 챙겨야지.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은 놓치지 말아야지. 6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서 적절히 거짓말하면서 모은 그 모든 재물은 든든한 보장이 아니요 오히려 그것은 죽음을 구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하여서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개라는 히브리어 단어 헤벨은요, 무의미한 것, 공허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 헛되고 헛되니라, 그것이 바로 헤벨이라는 거예요. 마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안개가 자욱하지만 바람 한 줌으로 그 자욱했던 모든 안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따르는 자들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거절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진실함이 배어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동기가 되어서 행하는 공의가 정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식은 있지만, 묻어나오는 형식적인 친절함은 있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공의와 정의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장 깊숙한 곳, 때로는 자기 자신도 들여다볼 수 없는 가장 깊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행동과 모습을 평가하고 또 평가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 내면에 있는 가장 깊은 곳,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칭찬하고 싶어서 했던 말이었는지, 아니면 이 칭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칭찬을 한 것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말인지, 아니면 나의 안전과 또 나의 평안과 나만을 위해서 했던 말인지, 우리는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감찰한다는 말은요, 저울질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그 마음의 깊은 곳을 헤아려 보시면서 저울질해서 달아보신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말은 상당히 두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주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선한 의도를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억울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에 그 억울함을 다 토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다 감찰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동기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이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은 누구입니까?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 위에 또 다른 권력자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그 왕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본물은 인공적인 수로를 얘기해요. 운하입니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파놓은 운하, 수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스스로 결정권자가 되어서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결정하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행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의로라는 말은요,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고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 깊게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의인들의 삶이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속에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행동은 무엇인지, 내 삶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과 나의 섬김을 통하여 나의 옳은 판결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선명히 바라보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